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느낌을 제일 먼저 받으셨습니까? 이 향기, 이 냄새 뭐지? 이런 생각들 안 하셨습니까? 저는 마치 어릴 적 큰 집이 청도였는데 청도에 가면 명절에 방문을 하면 이런 음식 창만하는 냄새들이 코를 진동을 했는데 오늘 교회 오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잔칫날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대는 지정학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문헌에 보면 주전 6세기에 크게 번창하였는데 그 번창한 이유가 이 사대라는 도시에 금강이 개발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아주 전설적인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산을 캐거나 금강을 캐면 한국 사람들이 이것이 무언가 하고 와서 이렇게 만져본대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만지지 말라고? 노타치 그러잖아요. 노타치 노다지 그래서 나온 말이 노다지라는 말입니다. 사대에 이렇게 노다지가 난 것이죠. 이렇게 금강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사대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사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라떼는 커피가 아닙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꼬는 말이 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매일 철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야. 라떼는 말이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라떼는 말이지.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7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 기름 부어 직분으로 세워진 바로 우리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자들,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할 때에 안수식을 거행을 합니다. 순서 가운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나와서 안수 받으시는 분에게 이렇게 안수를 할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 7 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붙드시고 그분의 권위를 직분자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너 좀 옛날에 유명했더라, 너 좀 잘 나갔더라, 학생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자면 너 공부 좀 했더라, 너 좀 좋은 유명한 대학 나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대교회의 그런 영광들, 이것은 과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금강이 개발이 되고 도시가 번창했을 때 그 교회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들, 또 좋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을까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지금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소망이 없는 이것이 사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역사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 하실까?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나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대교회가 사실 이러한 자신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건물, 많은 성도, 좋은 사역자,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고, 아,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닌가라고 그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인 잠에 있다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지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죽음,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고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죄도 스스럼 없이 범해버리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에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사대교회의 믿음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사대교회의 믿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탓하고 있는 것,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삶이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탓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중에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교인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입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노는 교회, 말과 행동이 따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와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이 가치,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젊은 부부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아이들의 학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 자신을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민교회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치한 내용들을 기사에 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민교회의 최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카고에 3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민교회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따르면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이민교회의 최대 문제라고 17.1%였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즉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민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저도 해당이 되지만 이 목회자의 자질 문제 15.8%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와도 목회자는 이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여러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싸워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진정으로 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이 진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숨기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루트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루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그의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년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루터는 한동안 설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소중한, 이 값비싼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보는 이 복음의 정도가 어디일까요? 값비싼 복음입니까? 아니면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입니까? 이런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드러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죠. 행위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빈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위대함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것, 구원받는 것,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칭의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비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예,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만큼 쉬운 믿음의 공식이 또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중생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그의 나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다짐이에요. 내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삶이 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삶이 변하고 나면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3, 4, 1은 아니라 우리가 몇십 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왜 오늘 사대교회가 넘어졌습니까? 왜 사대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책망만 듣습니까? 한때 영광으로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사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삶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삶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어떤 교회의 직분자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신층의 교리가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울질 하실 거예요. 대충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희 양심상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 신앙과 삶이 불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대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사대교회가 눈에 보이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안에 무엇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 건성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생색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가서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은 거짓말했다. 정서인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이니가 어느 날 정확하게 11조를 하면 22불을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20불만 11조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도가 자기는 다 하겠는데 아빠의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힘들게 번 돈이니까 20불만 해라 그랬을까요? 25불 해야지.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전부를 드려도 모자란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려짐이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 이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는 뭐 둘째치고라도 정서인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백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운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는 온전한 것을, 정확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 일어나라, 깨어나라. 성경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실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이런 마음 자세로만 우리가 6일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이 7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훈련들, 연단들, 이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30년 전 12월에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천왕봉에서 내려오면 장트목 산장이라고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행들과 이제 쉬고 있는데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서울에서 왔다는 한 대학생이 급히 이 산장을 찾아온 거예요. 일행들이 길을 잃었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그 등산 동아리 친구들이 이 지리산 등반을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겨울에 지리산 등반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 길에다가 인식표를 해놨는데 노란 리본을 달아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호기로 이 야간 산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이제 구조를 요청한 것이죠. 이 산장마다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이 일행들을 무사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중에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 너무 오랜 시간 이 추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이 들려고 하는 그 학생을 향해서 이 구조대원이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해. 왜냐하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초온증으로 위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도 계속해서 그 친구를 때려서라도 깨우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절에 너는 일깨워.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렁이도 동침을 긴 겨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날씨가 풀리니까 비 오는 날에 교회당 파킹 났어요. 지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동침에서 동면에서 깬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잠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뺨을 때려서라도 영적인 잠에서 서로를 깨워줘야 합니다.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가 받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가 받고 들은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이 감격, 이 기쁨,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저는 녹음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필기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형편이 못 되면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녹음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지만 오늘 사대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남겨져 있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몇 명이 있으니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교회 안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소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서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 산적해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평안히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순례자가 그 산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 이 순례자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뜨거움이 생기고 영적으로 겸손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